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2세기 후반에 소아시아의 프리기아라는 지방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몬타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재림이며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도들의 말씀의 권위보다 기록된 성경보다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사람들에게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옆에 그를 아주 열렬히 따르는 두 여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인이 함께 추종을 하면서 이 무리와 집단들이 점점 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는 종종 환상의 상태에 빠져서 신비로운 예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이라고 너희는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계시를 그들에게 이제 전했는데, 이제 이것이 의외로 로마의 계속된 이제 억압과 핍박을 받아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아주 메말라 있고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 몬타누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열광을 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몬타누스가 주장했던 종말이 임했으니까 가까웠으니까 철저한 고행과 금욕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몬타누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페푸자라고 하는 도시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니까 거기로 모여들자. 근데 그 말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페푸자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몬타누스를 따르는 몬타니즘은 초대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심지어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꽤 괜찮은 정통 교부마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닐까라고 흔들릴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꺼내지만은 이 일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명천지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원자들이라고 자청하는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이 임한 다시 나타날 주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면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많은 존재들, 자칭 메시아들이 오늘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통일교 문성명 씨는 그렇게 자기를 재림주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아내 한학자 씨를 총재로 내세워서 여전히 신격화를 하고 오늘날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우리 시대의 이긴 자요, 약속의 목자라고 칭하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장을 따르냐라고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그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론에 데스크톱이라고 있는 JMS의 정명석 씨는 그 본인을 재림예수라고 부르면서 이상하게도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 씨를 재림주로, 그가 죽으니까 그 아내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격상시키고, 너무나 가슴 아픈 거는 거기에마다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다니고 추종하며 여기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 종교를 따를 뿐만 아니라 자칭 재림주 메시아라고 믿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믿음이 현혹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정당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조직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성경을 교묘하게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된 것이며 누가 주신 것이며 우리는 어떤 근거로 그 모든 자칭 재림주요 구원자들을 정당하고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진리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구원자로 주장했던 모든 주장들은 시간과 역사의 검증대 앞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고 실패라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에 외쳤던 모든 구원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들은 헛된 신이며 자격이 없었으며 그들은 허무한 것이었다는 것이 시간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구원자의 자격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합당한가?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갖추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냥 덮어놓고 믿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처음은요, 지식이 없어도 들어오지만 여러분, 믿음의 발전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펴야죠. 말씀을 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는 누가 그 제사장의 두 가지 자격을 다루면서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자격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자격임을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벽하게 갖춘 분은 있을 수가 없고 그분만이 합당한 탁월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5절부터 10절까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자격 중에 하나님이 임명하셨거나 사람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거,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는 참된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적합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대제사장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대제사장의 자격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살펴봅시다. 1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대제사장을 호랑이나 사자나 원숭이를, 곰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그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 중요한 직무를 구약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은 원래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중에서 뽑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도 환절기에 감기 들릴 수도 있고, 몸살이 나기도 하고, 무리하면은 피곤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족력에 취약하기도 하고, 노년이 되면은 몸에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동정심 있게 바라보죠.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고 사람들처럼 약하고 죄성 있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약점들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4절이 뭔가 하면은 이 존귀는, 이 존귀한 직분은, 이 존귀한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의 이 중요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돈으로, 내가 명예로, 내 어떤 영향력으로 이거를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대장이라고 하는 이 아주 독특하고 명예로운 구약의 직분은 야망과 노력과 머리가 좋고 IQ 있고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하면 아론의 계열의 주님의 지명을 통해서 그렇게 지명받는 게 대장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을 하면은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까?
이끌 수 있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못 되죠. 내가 원해도. 여러분이 미국의 대사로 가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뭐죠? 안 시켜주는 게 문제죠.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대사가 되거나 뭐가 하거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임명을 받아야 돼요. 임명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직분의 출발은 뭔가 하면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택자들에게 요즘에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직분을 누가 임명했느냐, 누구에게 그 직분을 받았냐. 교회가 사람들이 뽑아줬다. 여러분, 그거는 비상적인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뽑아줬죠. 그런데 성도들의 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직분의 원리는 뭔가 하면 대장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나는 여기에 자질이 있고 내가 한번 해보면 잘해볼 것 같고, 내가 장로해보면, 내가 권사해보면, 내가 집사해보면 잘해볼 거야.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기준이 있죠. 대장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그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이 임명받은 것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뭐가 있습니까? 다들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의사 면허증입니다. 자격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어디에서 내가 이런 자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과시하는 것 같지만은 신용의 근거가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회원이구나, 어떤 학회의 회원이구나, 어디에서 정식 졸업을 했구나, 어떤 자격을 취득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얻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구원자로의 대장의 자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은 과연 대장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식 임명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예수님의 대장 직분도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우겨서, 내가 고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한 구절인데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께서 승인하고 인정하고 임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무리를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와 권위와 대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장이라 하셨으니, 여기는 또 뭔가 하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은 아론처럼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영원히 멜기세덱 스타일의 제사장이라고 그를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새 가족들은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은 진짜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근데 왜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고 그의 출발 연도가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이제 좀 다루겠지만은 멜기세덱은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첫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더 어떤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아론보다 훨씬 더 앞선 존재입니다. 훨씬 이전에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합법적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직무를 감당할, 우리 구약의 제사장은 정해지면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은 동안에, 은퇴하지 않은 동안에 그렇게 감당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거의 다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은 신적인 임명을 받은 분이며 그분은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의 수많은 거짓 구원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고 합당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우리의 합당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분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 참된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참된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통을 온몸으로 이해하는 깊은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편과 저들의 사정을 진짜 AI처럼 냉정하게 모르고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대장의 자질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가?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 우리와 관계없는 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겟세마네 기도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가 공생의 삶을 보내시면서 33년의 이 땅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한번 지는 거로 내가 눈 한번 질끗 감고 십자가에 내 한번 죽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그가 그 계시는 동안에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모든 인생들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받았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부터는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도 흘리셨고, 예수님은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 뭔가 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모든 희노애락을 그리스도는 친히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의 절정이 뭔가 하면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울면서 3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냉정한 전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저 멀리 계시는 아주 능력 많은, 눈물도 없는 어떤 피도 몸도 없는 그런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보여줬고, 이 겟세마네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인생길이 그런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그도 울었네, 그도 통곡했네, 그도 기도했네가 아니라, 그도 약했네가 아니라, 그도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며 이 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절 뒤에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7절에 있죠. 7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고난의 잔이 치워졌습니까? 그 기도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십자가지로 걸어가셨고, 고난을 감당하셨고, 채찍에 받으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쓰리셨습니다.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로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본질은 고난의 잔이 치워진 게 아니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 치워지고 저 문제 해결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제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용기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는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를 도와서 그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뭡니까? 일어나라, 가자,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사명의 길로 나서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 주제로 좀 좁혀서 볼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천하무적, 피도 없고 냉혈한으로서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동감하실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겟세마나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냉혈한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우리를 보고, 자 보자 누구 기도 들어줄까, 멀리서 팔짱 끼고 심판주 냉혈한 그냥 어떤 판단만 내리는 기계적인 어떤 신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길들을 걸어가고 고난과 유혹과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죄 없으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목사님은 빠지세요. 선생님은 빠지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의 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빠지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진심으로 이 땅의 인간의 모든 길을 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지 못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그 겟세마네까지 경험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동정하는 진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분이 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작정하고 그 길들을 일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불순종하고 거만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은 순종의 원리를 이 땅의 인간의 차원에서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말합니다. 불 앞에 가까이 가고 손을 대면은, 뜨거운 데 대면은 아프다 다친다라고 하지만은 갓난아이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가까이에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을 한번 대보고 뜨겁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은 누가 뭐래도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순종을 원래부터 알고 계셨지만은 이 땅에 보여진 눈으로 살아가는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친히 경험을 하셨다. 첫 번째 회를 먹어보고, 첫 번째 음식을 먹어보고,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장은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제장은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순종함으로 완전한 자격을 가주셨다.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전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자격을 갖추었다는, 완전히 다 완성을 했고 사명을 완수했고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도 그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다니면 다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냐? 그분은 합당한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를 동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자격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여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히브리 기자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분은 자격이 충분하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네. 세상의 구원자와는 다르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네. 여러분, 거기에 머무는 게 결론이 되면은 안 되고요. 결론은 뭔가 하면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명을 받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동정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남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닌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요, 적어도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위로를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세상의 물질도 취미도 술도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를 줄 수도 있겠고, 가족들은 큰 위로를 주지만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내가 그거로 완전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실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서면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요,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첫째, 위로를 받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순종으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으셨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역경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과 애통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나도 걸어가야지. 나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평안도 누리고 순종의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